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축복을 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인생을 꾸려가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솥밥을 했다고 밥이 꼬들꼬들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콩나물 국을 끓였는데 실제로 거짓말 한 번나도 안 보태고 그 콩나물 국이 그렇게 맛있는 걸 제가 처음에서야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가 무엇일까? 이 설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해야 되고 역사신학을 공부를 해야 설교가 완성이 되는데 설교가 무엇일까? 20년 이상 설교를 준비해서 왔었고 금요일만 되면 긴장해서 토요일 날은 두문불출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무슨 역할을 할까? 어떤 기능을 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양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 여러분의 음식이 맛있습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청소를 해보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보고 그걸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칩니다. 주의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이 듣는 말씀, 잡수시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9월과 10월은 교회의 한국 교회의 각 교단들의 총회와 노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달입니다. 총회와 노회는 산하 수많은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기도 하고 오랜 규칙을 폐기하기도 하면서 개교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 안내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기 교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원칙과 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규칙과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폐기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칙과 법을 제정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9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회마다 교회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240만의 교인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단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과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단 전체에서 우리 교단만큼 조금은 건강하고 조금은 혼란이 없이 이렇게 온 것은 원칙과 규칙을 잘 지켜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떼법이라고 합니다. 그 떼법을 가장 쉽게 실천한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각자 생각에 따라 이합 집산에 의해서 힘을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 질병을 우리 교단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한국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해내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교수들이 일생을 공부해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그런 데서 훈련받은 목사님의 목양과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그런 대로 지금
이렇게 안정 있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대체로 은혜로 살면 되지 법으로 사느냐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은혜대로 하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규칙과 법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은혜대로 하자. 그래 놓고 나면 지속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나 총회나 노회는 공평한 규칙과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르고 풍성한 은혜를 담고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의 올바른 규칙과 제도를 지키려고 힘쓰는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다짐을 받습니다. 그의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규칙과 훈련과 양육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의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법과 규칙이 우리의 신앙을 담고 보호해주고 안내해준다는 중요한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들의 설교의 잘못 때문에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모르고 쉽게 지나가 버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감정을 은혜라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기독교에서 최초로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면서 새로운 벽을 다시 뚫고 미래로 나가게 했던 유명한 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그 엘리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유대교회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 지역까지 막 확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방 지역, 그때 당시에는 이방 지역을 다 손가락질했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돈 많은 기업가들에게 의해서는 저 재물 거제도에 있는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의 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 다 하나님과 다르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법과 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거니와 지금 너희들이 믿는 것은 무효라 그런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왔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시를 받아 파송해서 아주 열성분자들이 안디옥까지 상당히 먼 기간입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자전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해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막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말라, 모세법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유대의 열성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토의하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밤이 맞도록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는 사람과 전통에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벽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자, 상의해보자,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물어보자 해서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그 엄숙한 현장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방인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역사.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온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뜨거움이 가슴 속에서 막 보입니다. 그러면 신동철 목사는 집에 가서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잘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방 지에 가면서 수없는 박해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리새파들의 조롱과 힐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으로 교회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대결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울트라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사고와 관념은 완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장, 자기의 동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선조, 자기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가책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대결을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는 얼마나 난감했을 것입니까? 꽉 막힌 사람들의 벽을 뚫기란 계란으로 벽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에 매여서 어제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미래를 열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교육받으라 하지 마세요. 훈련받으라 하지 마세요. 저는 저 혼자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 목사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열심을 내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더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를 봅니다. 왜 아직도 그 위안부는 거짓이다, 친일을 향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무서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민족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된다, 국제사회로 나가야 된다, 유엔이 정한 인권법과 그런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꽉 채운 울트라 전통주의자들에 막혀서 이방 지역 선교 바울과 바나의 발이 이제 시효 소멸, 사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서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말씀이 많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문제, 갈등의 문제, 서로의 의견이 상충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과 그리고 신뢰를 담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반대편에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휘둘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통찰력, 그걸 결단할 수 있는 힘, 결단한 이후에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끈기가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은 변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불렀겠습니까?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를 구원시켰던 하나님의 경험이 저의 사전에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텔레비를 보는데 옛날에 유행가 가수였다가 지금 목사 된 사람이 다시 유행가 쪽에 엔터테인먼트 부르니까 나와서 대담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버리게 했던 것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이제 말합니다. 나를 불러서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역사해서 구원시켰다면 모세의 법을 우리 선조들도 지지도 못했고 당신과 우리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법으로 하나님을 옳아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큰 결단을 하여서 물줄기를 틀어내는 거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또 해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가장 기독교의 큰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명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지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실수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지목했는지 예수님의 눈이 흐리멍텅했겠습니까? 예수님 좀 죄송합니다. 그러질 않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저 장로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밑에서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한 교회를 갔는데 간 지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오래되신 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사를 한대. 이제 가신 분에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모셨으면 다 맡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에도 이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많은 변론을 듣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 독단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성품과 지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수반될 때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세워내는 거예요. 울트라 전통주의자들이 베드로에 개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이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은 열린 자세와
포용이 있을 때 갈등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이하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저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의 야고보 사도가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린 차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다, 어렵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오늘 모세의 말씀에 설교가 왜 저러냐 그랬는데 그와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가진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우리가 아말렉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기는 부족하고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는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같이 손을 붙들고 동역을 해줄 때에 그 아말렉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중직들은 목회자의 비전과 목표에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 교회가 안정적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판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에서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뻔하지 않으면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지금 이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러러보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살려고 하면은 거룩한 공평한 규칙과 법을 통해서 같이 가는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 야고보 사도가 저 베드로를 지원하면서 이제 재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이게 규칙의 원칙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상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저 두 사람 있어요. 부지런히 피워서 폐가 빨리 빵꾸가 나야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술 잡수신 분이 오른쪽에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일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칙이 필요해요. 자율이 필요합니다.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다 실패하는 것은 자율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칙과 자기의 법과 자기의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버드 심리학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나와서 많은 세상의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자기 방부터 청소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00년 전 어설펐던 초기 교회에서 당시 지도자들이 급박하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앞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미래적 통찰을 지녔기에 과거적, 민족적, 종교적 편협함을 넘어 개방적 사고로 기독교를 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지요. 왜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했고
왜 예루살렘 권력자들과 대결을 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철학에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고 때로는 더 큰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1,300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로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증명서는 주지만은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지를 못합니다. 서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은 서류 미비자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못 가든지 기업에도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 미제출자가 360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 사람들 추방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유예한다 했을 때에 많은 미국에서 그 학생들이 불법 이민자 자녀들 서류 미비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식 훈련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셔요.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to our character as a nation. That's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That's why we're here. Please use your executive That order is- to halt deportation for all 11.5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is country right now. What we're We trying- agree that we need to pass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t the same time, you have a power to stop deportation for all undocumented Actually, I immigrants don't. in this country. And that's why we're Please, here. I need your help. Okay, Stop deportation! Stop deportation! thank you. All right. What I'd like to do. No, don't worry about it, guys. Okay, let me finish. Let me. How about these guys don't need to go. Let me finish. No. He can stop. I respect the passion of these young people because they feel deeply about the concerns for their families. Now, what you need to know when I'm speaking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come to this community, is that if in fact I could solve all these problems without passing laws in Congress, then I would do so. But we're also a nation of laws. That's part of our tradition. And so the easy way out is to try to yell and pretend like I can do something by violating our laws. And what I'm proposing is the harder path, which is to use our democratic processes to achieve the same goal that you want to achieve. But it won't be as easy as just shouting. It requires us lobbying and getting it done. 예, 여기까지만. 마지막에 오바마 대통령은 박수를 받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학생이 말을 마치도록 제지하려는 말라는 말을 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울트라 전통주의자들이 그만하라. 여기 자리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계, 의견이 모아지는 세계는 산고의 고통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학생들이나 청중들은 대통령이나 고위급들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거죠. 학생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국민들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고 할 말을 못하게 하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업사장, 목사님, 장로님들은 저런 사람 같은 얘기를 들리면 좀 미안해요. 너무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일단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면이 위신이 손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쪽팔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서 뭘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금 그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지도자라면 뭔가 한번 위로를 하고 법을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에 쪽팔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변화가 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무슨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다 보면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숙고의 과정, 기도의 과정,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과정,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10년, 20년 이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총회장이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실성을 쌓고 쌓는 것이 예배의 생활이고 경건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곳에서 심지어 모욕 같은 것도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혼자 법을 만들 수 없고 의회를 설득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가가지고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가 쌓여있는 목사로서의 의식입니다. 무조건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이란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사람이 당면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이 된 것은 법 사상을 만들었던 한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깡패거든요.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목을 치는 사람이에요.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할 수 없어요.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공자 시대에 살았던 한 비자가 많은 법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국을 36개의 현으로 쪼개서 거기에 관리들을 파송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제도 장치가 없었어요. 한 비자가 법과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사람이 한 비자의 법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법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가 만든 공평타당한 그 인류 최고의 법을 예수님 시대의 잘못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야. 오클로스야. 죄인들이야. 그러면서 다 쳐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쓸어담고 저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되 저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법, 좋은 규칙, 좋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온 구약입니다. 그 법을 정신을 이겨버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일본 사무라이 칼 휘두르지 지금 칼을 휘두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에 사람들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법과 규칙은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공동체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큰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좋은 규칙과 원칙과 법을 제정함으로 해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지식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끌었던 그 사상이 중세의 법을 집행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바꿔졌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끝나면은 환상에 젖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신앙의 간증만을 듣고 있으면은 신앙의 환상에 빠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에 가장 많은 불법 유인자를 추방시켰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환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지식에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모세처럼 공평했고 이방인과 차별을 넘어서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아름과 훌과 같은 이런 도움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좀 웃자.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뭘 해도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따라 알아서 하세요. 왜?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제지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악한 일을 할 때는 제지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갈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갈 때는 한번 해보세요 해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총회에 없는 규칙과 원칙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순간적으로 감동이 발동해가지고 목사 신임 투표 묻고 장로 신임 투표를 묻는데 그건 지속성이 없어요. 총회나 노회가 정한 법은 많은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총회가 노회가 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자기 교회 임시로 만들면은 그건 단회적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칙과 원칙을 만들 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몇 교회겠지요. 몇 교회겠지요. 목사님의 성 문제, 목사님의 재정 문제, 무슨 도덕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성도들이 어떤 재정부에서 교회 재정에 손을 만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좋지 못한 도덕적인 그 품행에 불미스러운 이어서 교회가 어렵고 잘 나가던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이당이 들어와서 어려워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규칙과 원칙을 딱 정해놔야 그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적이고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월과 10월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노회와 총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은혜만, 기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규칙과 원칙과 법의 제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개교회는 노회와 같이 가야 하고 총회와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얻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